오늘 또 연주로 영광 올린 또 블루 연주,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연주를 통해 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또 악신들이 물러가게 하는 연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 이기시고 죽음을 패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이제 나타내시기를 40일을 나타내시죠. 40일간 주님이 계속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요.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제 너희가 때가 차면 기다리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 보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을 덮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한 것을 이 성도들이 붙잡고 이제 성령을 이제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이 성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과정, 그 약속을 이제 기다리면서 나타나는 과정을 보니까 그냥 된 것은 아니고 그곳에 이제 헌신이 있었고 기다리고 사모함이 있었음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오순절 날이 이르매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승천한 이후로 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지금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라.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덮게 되는 그 과정 속에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갖고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곳에 모여서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기도하고 정말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다 같이 모여갖고 그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냥 혼자서 그냥 있어도 되지만 다 같이 정한 시간에 나와서 정한 장소에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려면 다 같이 성도들이 정한 장소에서 한 곳에 모일 때에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굉장한 자기 부인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원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시간은 뭐 저녁 7시일 수도 있고 아침 8시일 수도 있고 각자 자기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원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한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시간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자기 것 포기하고 이 공동체가 정한 시간에 그 시간을 헌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한 곳에 있으면 얼마나 편해. 뭐 그냥 쉽게 그냥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 같이 모이는 그 장소에 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장소, 편한 그런 시간들을 포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헌신이 있는 가운데에
이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가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 모이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한 시간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 존전에 올라온 것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 거예요.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한 겁니다. 내가 뭐 그냥 개인적으로 어디서 은혜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이기고 이 장소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 거잖아요. 그게 헌신이 있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 속에 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속에 다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 근데 그거를 이기고 나온다는 것이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그 중간에 막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붙잡고 어디 또 다른 일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또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누군가하고 또 관계 속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다면 에이 내려놓고 말지 그냥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말지 이거 타면은 못 온 거예요. 못 온대. 그거를 다 그거는 그건 그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자기 희생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 그거 없이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이 희생이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1시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다 어렵고 힘든 것들 이겨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많아.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어요. 그런 것들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것을 하려면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림으로 헌신이 크니까 그 속에는 역사도 크고 은혜도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대한 도전도 한번 아울러서 여러분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 성령이 오셔갖고 이제 이 교회 속에 역사를 하는데 어떤 이렇게 역사를 하셨느냐면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위에 오셨는데 바람처럼 오셨다는 겁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이게 바람이 문은 다 닫혀 있고 그런데 바람이 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느냐면 동에서 온 것도 아니고 서에서 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왔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처럼 오신다는 것, 나타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람처럼 나타난다는 것.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어때요?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일찍이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은 느껴지는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는 것이 확실해.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처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실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느껴지기는 한다는 거예요. 다 성도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돼요.
성령이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고 바람처럼 이렇게 바람이 막 불어갖고 이렇게 무슨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금도 이 온 집에 가득하여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럼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그 속에 주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또 심판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치유의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계속 일을 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들은 점점 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원만한 이해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것을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흰옷 입은 목사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는데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복잡한 마음이 사라지고 영혼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너무나 달게 느껴지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게 잡스럽고 복잡한 마음들을 딱 정리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 은혜를 성령이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성령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야 돼요. 심판의 역사도 이루어요. 죄를 깨닫게 하셔요. 죄를 깨닫게 하셔. 그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면서 이제 선과 악이 무엇이고 분별하도록 성령님이 자꾸 우리를 만드셔요.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가 않아.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것을 자꾸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갖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랑의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심판의 역사, 또 치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도 계속적으로 불러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육신들을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병이 사실은 계속 생깁니다. 이 몸 안에서 잡스러운 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많은 걸 먹고 세상적으로 사니까 생겨요.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죽었다고 살아나갖고 치유가 일어난 게 아니야.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암세포가 하루에도 몇 개씩 생긴대요. 그럼 주님이 암세포를 다 잡아주니까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암에 걸렸다 치유된 것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암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면 치유가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생각이 이게 안 돌아가. 그냥 건강하면은 내가 그냥 건강한 줄 알아. 그냥 주님이 손 놓으면 다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병이 한두 가지 생겨요. 세균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아. 근데 주님이 오늘 또 치유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영육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람처럼 주님은 일하십니다. 바람처럼 일하셔요. 또 바람은요, 어떤 곳에든지 들어갈 수가 있죠. 문을 깍깍 잠그고 꼭꼭 잠그더라도 바람은 어때요? 그 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와 있어. 찬바람이 들어와 있어. 어느 날 보면은 그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온 집에 어느 곳이든지 항상 들어오실 수 있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랑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성령께서 온 집의 영역에 안 들어가시고 못 들어가실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 가득해요. 여러분의 안방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거실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방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목욕탕에도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온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주님이 임재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온 집에 가득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임재하심, 함께 하심이 얼마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 온 집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온 집에 가득하더라.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온 교회에 가득하게 역사합니다. 영역 속에 못 일할 영역이 없는 거예요. 안 계실 영역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집에 계신다. 하나님은 온 집에 계신다. 성령님은 온 집에 가득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집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돼. 교회에 오면은 주님이 계시고 집에 가면 없다. 이게 아니야. 교회도 온 집이지만 가득하셔요. 집도 온 집이야. 온 집, 집에도 온 집에 가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도 차에도 그 성령님이 가득하신 거예요. 차 타고 다니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 막 지르고 막 운전 그따위로 하냐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 교회 와서는 아이고 성도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밖에 나왔고는 난폭 운전하면은 저 자식이 그러면서 막 그러는 사람들 여기 몇 분 있어요 보니까. 성령님은 온 곳에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온 집에 가득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의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님의 집에 가득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님의 집에 가득하십니다. 가득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야.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주님이 가득하다는데 뭘 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득한 그럼 감사하지. 성령님이 어떻게 또 임하셨느냐? 오늘 보니까 불처럼 임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니 막 성령님을 간절하게 오순절에 120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람처럼 확 임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데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불이 해처럼 이렇게 갈라지면서 타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임해갖고 120문도 성도가 있는데 성도들 머리 위에 다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있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걸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임함이 그냥 전체적으로 불이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각 사람 성도 위에 불이 다 있는 거예요. 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가 있고 해서 4명의 식구면 그 자녀들 머리 위에 다 예수를 믿으면 그 위에 성령의 불이 다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불이 그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불이 위에 다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불이 도장을 찍은 거야. 성도들은 성령의 불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 머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위에 엉뚱한 불이 있으면 어떡해. 마귀의 이 샛불이 있으면 어떡해. 귀신의 불이 있으면 어떡해.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머리 위에는 성령의 불이 그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의 머리 위에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불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다고 사도 바울이 그거를 표현했잖아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있다는 게 뭐냐? 이건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의 머리가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머리는 하나님이 머리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놔갖고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면 우리의 앞길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인이면 그 인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날마다 꼬셔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갖고 세상길로 빠지게 하고 예수를 안 믿고 대적하게 하고 마귀가 그렇게 할 때는 너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만 그 길로 갔더니만 어떻게 돼요?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일이 그 인생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선하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만한 물가로 너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염려 그쳐도 돼요.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때때로 우리 삶 속에 푸른 초장이 아니하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가 같은 그런 길을 갈지라도 그 길 속에도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한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좋은 길 주시겠어요. 그 믿으시오. 감사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골 골짜기 그렇고 빈들과 같은 그런 일이 지날 때에도 주님이 좋은 길을 주시지 믿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지시고 어둠도 지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낮도 주시고 밤도 주셔갖고 이것을 연합해갖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왜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어렵게 자꾸 힘들게 아골골짜기와 이런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가 되도록 하시냐고. 거의 다 그것을 빛을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는 가운데 티벳을 갔대요. 티벳에 갔더니만 목동들과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데 봄에 되면 푸른 초장이 되어서 막 불이 쫙 나잖아요. 그 양들을 그 푸른 초장에 며칠을 먹이더니만 갑자기 이걸 또 다 끌고 좁은 산으로 막 바위산으로 끌고 가서 거기다 또 풀어놓는 거예요. 거긴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눈 덮인 산이야. 근데 거기서 막 양들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갖고 선교사 왜 그렇게 하냐고. 저 푸른 초장을 줘야지 양들을 다 굶어 죽이겠냐고. 그랬더니만 그 목동과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티벳에는 계속 이렇게 푸른 초장과 푸른 불밭이 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날씨가 추워져갖고 정말 어려운 겨울이 오는데 계속 푸른 초장만 준 이 양들은 겨울 되면 다 죽어버린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에다 들에다 다녔던 놈들은 이게 근성이 생긴 거야. 체력이 생기고 살 길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그게 다 커갖고 푸른 초장이든지 어렵든지 간에 다 생존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낫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밤을 주시기도 하는 이유는 낮이 정말 낮과 같고 밤이 또 낮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도 있고 빛도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성도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머리 위를 쳐다봐야지. 다시 한번 합니다. 성도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성도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성도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진짜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바람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보이진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더 현실이고 더 근본적인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들. 예수를 믿어갖고 성령의 불이 있어갖고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갖고 인생길을 이끄시고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다 태워주셔. 성령의 불의 역사하면 태워주셔. 자,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말을 주셔버렸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을. 이 유대인들은요, 포로 시대가 있었고 굴곡진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많이 나가 있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이 성지 순례를 와요. 절기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외국에서 오래 살고 태어나고 부모 밑에서 또 살고 이렇게 2세, 3세가 되기 때문에 유대 언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나라 언어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태어난 곳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해. 메대에서 살던 사람들은 메대 말을 막 살라살라 해요. 베스포테비아 살던 사람들은 메소포테미아. 그냥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한국인인데 여기 있던 교인들 성령 충만함 받고 나가더니만 일본 사람을 만나면 일본어를 이야기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를 이야기하고 러시아 사람 만나면 러시아 사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가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내용은 간단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전했는데 그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의 귀에 쏙쏙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금 새로운 입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말은 그냥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지혜가 주어져 갖고 그대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언어를 바꿨다는 것은 우리의 말만 바꾼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성도들은 입술이 바뀌고 말이 바뀌었어요. 어떤 말로 바뀌었냐면 하늘의 언어와 하늘의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늘의 수준의 말들로 이제 채워져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 이야기를 해봤자 하늘의 언어가 없어요. 하늘의 지혜와 생각이 없어. 성령이 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냥 보이는 이야기만 해. 그냥 100년 안에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 보이는 것만 이야기해. 그리고 또 세상적이고 욕심 부리는 이야기만 해. 욕심 부려갖고 잘 먹고 잘 살면 좋다고, 그런 수준의 이야기밖에 못해. 아주 잘해봤자 그냥 양보하고 이 정도. 그게 다 어떤 언어냐? 땅의 언어고, 땅의 수준의 언어라서 다 전부 다 100세 안에만 다 갇혀 있어요. 근데 하늘의 언어가, 하늘의 수준의 생각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늘의 말과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영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천국 가야 되고 영혼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수준의 말이 가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가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다투고 이런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생각에 빠져갖고 사는 인생인데 하늘의 언어가 딱 들어오고 하늘의 수준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늘의 지혜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도 죽을 인생이지만 살려주는 그런 말들과 지혜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참 변화가 일어나고 완전히 새로운 언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말들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말이 선포되어져요. 하늘의 말이 선포되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속에는 이런 역사가 이 주님의 언어를 갖고 우리가 선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최근에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보니까 그 영화가 뭐더라? 크게 될 놈이에요. 크게 될 놈. 영화 제목 들어봤어요? 크게 될 놈이야. 별로 유명한 영화가 아니. 잘 못 봤어 제가. 근데 그 영화가 살인자였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살인하고 돼갖고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사형수 됐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갖고 목사가 돼요. 시라가 되고 목사가 되었고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영화 내용은 진짜 참 은혜롭고 좋은 내용인데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그게 가서 볼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나중에 TV로 보셔. TV로. 근데 그 내용은 그 스토리는 진짜 은혜로운 스토리예요. 근데 이 살인자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 감옥에서 그런 신앙인을 만나갖고 하늘의 수준의 말과 사상과 지혜를 또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오니까 사람이 변화돼서 목사가 돼서 교도소에서 이 무기수로 감형되고 나중에 이제 감형돼서 목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말과 하나님의 수준의 그 보화들, 지혜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산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들이 진짜 이거는 인생 살 수도 없어. 인생도 못 건져. 천국도 가기 힘들어 보여. 그러나 내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말로 그들에게 거면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수준의 말을 갖고 있어. 그걸 그대로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말을 이미 언어와 사상과 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거를 놓치면 안 되겠지. 세상 말을 자꾸 붙잡으면 안 되고 세상 사상과 지혜를 붙잡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땅이야. 그거는 진짜 영원한 것에 비하면 티끌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와 생각을 붙잡으면서 하늘의 말을 하고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역사들을 일으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십시오.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머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입술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니까 한 주간도 또 평생 동안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 저희들 속에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들을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